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가위의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목회입니다. 목사의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구원이 임하기를,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각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이 사로잡힌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모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 당신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겼죠. 업신여김 받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면 그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추석을 지나고 이 한가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신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온통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갈리에 몰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3일에 살아난다.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죄로 인한 사망, 그걸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명, 부활을 택한 백성들의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은 온통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17장 보면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 세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금이 참 무섭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보다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누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자들도 실족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명하여 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어 한 세겔을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천국에서 큰 자, 다리다툼, 자리다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다양한 믿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겸손과 착합니다. 믿음과 참된 믿음과 겸손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구원의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과연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강화문으로 시청으로 가서 파업을 하고 정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과연 겸손의 모습일까요? 그게 산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어린아이는 순전하게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자,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5절로 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믿음에 담대하게 서도록, 사랑은 깊어지고 소망은 분명해지도록 영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5절로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영접하라는 겁니다. 5절에 실족시키지 말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럼 우리가 영혼 전도를 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영혼들을 대해야 됩니다. 혹여 말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6절 주님의 경고를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실족당하는 사람이 실족되기 전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려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족시키는 자가 이렇게 되라는 것인지 싸움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되기 전에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자살을 조장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살인을 조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7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화가 있도다. 생사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보여주고 있죠. 재난과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칩니다. 화가 임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므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됩니까? 8절 보세요. 만일 네 눈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손과 발이라면 잘라내라는 거. 이게 실제로 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9절도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제로 눈을 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헐기는 눈입니다. 사람들 향해서 미움 가득한, 분노 가득한 헐기는 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살면서 사탄이 정말 귀신이 있다면 저런 눈을 가졌겠구나 싶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자주 거울을 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얼마나 싸나운지.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사나운 얼굴, 사나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세요.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말과 행동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10절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항상 보호하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 천사들도 영물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작은 자라도 업신여김을 받는 자라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서 눈이 떠나지 않아요. 자, 12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낙심했습니다. 목자를 떠난 한 마리 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를 떠났지만 목자에게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가진 존재라면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죄인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 가장 완벽한 기쁨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가위를 지나며 여러분의 가정에 이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연약하고 주님을 떠난 믿다가 낙심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잊혀진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셈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더 성장시키고 깊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고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다가 낙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한가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기도하는 것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정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